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한번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낯선 땅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떠나가는 고속버스가 밤 9시에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느긋하게 볼일을 보고 시간 맞추어서 탁 왔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10분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쯤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요, 지금 그런 황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땅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해 두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는 순간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것만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말씀 앞에 송두리째 내던지게 됩니다. 그는 곧장 자기 아내 사레의 손을 잡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고 지금까지 누리던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동네 사람들이 말깁니다. 이웃들이 말깁니다. 친구들이 말깁니다. 아, 여기서 잘 살면 되지. 그 낯선 땅에 왜 가려고 그래? 왜 고생을 사사하려고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라. 하나님이 가면 그때그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야, 무슨 말이야? 요즘 내비게이션도 못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비난과 걱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나 됩니다. 우리 리로 계산을 하면 4천리나 되는 거예요. 4천리 길. 정확하게는 3820리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가 몇 리입니까? 3천리라 그러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리다. 흔히 3천리라 그래요. 그래서 애국가 가사에도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시면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게다가 그때는 지금보다 교통이 더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시대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걸어서 그 황량한 광야를 4천리나 걸어서 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멀고 험난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기대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고생하면서 삶에 누리던 기반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먼 길을 떠나왔는데 그곳 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그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소풍 간 게 아닙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먼 거리를 가고 힘들게 갔으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요. 그곳에서 좀 쉬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라니요, 굶주림이라니요, 배고픔이라니요.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도 풍랑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기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고난도 질병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껏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인가? 그런 실망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떠나왔던 세상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갑자기 떠나왔던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는지요. 그 지긋지긋했던 세상 친구들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그립게 보여지는지요. 그런 실망감과 두고온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이런 회의가 들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해서 간 땅에 기근이라니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좀 답답하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회복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나 내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환난도 맞을 날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기근도 흉년도 불경기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는 이런 인생의 기근들이나 흉년이나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교회 소식지가 있는데, 그 소식지의 이름이 우리라고 하는 제목의 소식지입니다. 그 교회 소식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신앙 간증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 젊은 집사님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를 내 사업의 롤 모델로 삼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정한 사람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박성수 장로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세금을 다 내면서도 사업에 크게 성공한 그 박성수 이랜드 회장님을 모델로 나도 저런 믿음의 사업처를 한번 운영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뇌물 안 주고 급행료 안 주고 세금 낼 거 다 내면 그게 사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요, 이분의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회사가 망해가는 중에 직원 한 사람이 나도 이제 사장님 따라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사장을 지켜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떠된 일이냐? 자기가 사장 가까이에서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데 자기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장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다가 이제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으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거다. 너희도 예수 믿지 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될수록, 회사가 망해갈수록 자기 사장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망해가는 회사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망해가는 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은 비록 내가 사업에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만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만은 떠나지 않겠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신앙 간증의 결론이 뭐냐? 오랜 시간 뒤에 그분은 보란 듯이 사업에 재기하셨습니다. 요즘은 괜찮으시답니다.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으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뭐가 그리 나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크게 시비 걸 것도 없고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가나안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지만 애굽은 세상이요 죄악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앞에 닥친 그 기근의 문제, 그 경제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억지로 떠나라고 해서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는 길에 죽을 고생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인생은 책임져 주셔야지요.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해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기근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경험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에는 바로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오래 살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너무 극심하니까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피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 한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져 갑니다. 건강의 약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생활의 바쁨과 분주함을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시간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 다음에 내 살림살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뭐. 지금은 사정상 지금 잠깐 동안만 쉬는 건데 뭐 어땠어? 이번 한 번만 내가 쉬겠다는데 뭐 어땠어? 그렇게 핑계합니다. 이렇듯 잠깐 동안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에서 처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 정모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특송을 할 때에 이분이 직접 전자올겐, 악기를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전자올겐을 쫙 다루면서 그렇게 마이크를 자기 앞으로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천상의 음악으로 들려요. 너무너무 잘하는, 그냥 뭐 집사님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프로고 전문가의 솜씨였습니다. 제가 그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루는 우연히 대구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 안에 전단지, 광고지,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탁 들어왔는데 거기를 턱 보는데 A4 이 사진에 전자올겐의 대부, 우리의 영원한 젊은 오빠 정뭐뭐 그러면서 사진이 쫙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청년의 시절에 이제 잠깐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지난 날들을 정리하고 모은 돈으로 악기점을 차렸습니다. 음악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악기점을 차렸는데 그 악기점이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은 그 악기점을 폐업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생활을 위해서 이전에 청년의 시절에 하던 그 유흥업소에 가서 밴드를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청년 시절에 잠깐만이라고 한 것이 평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요, 찬양을 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던 모습이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오니까 잠시 동안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뜻밖의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바꿔 말하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죽을 위기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얕은 꾀를 씁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의 아내 사례는 그의 이복누이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의 아내를 아내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을 나의 남편이라고 끝까지 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얕은 꾀가 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얕은 꾀를 쓰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말 예쁘기는 예뻤나 봅니다. 15절에 보시면 바로 왕의 신하들까지도 사레의 미모를 칭찬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우리 옛말에 오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처럼 인간의 장깨는요,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믿음의 영웅이 어떻게 이렇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가슴이 불덩어리가 타오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굴곡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번만 멋지게 하고 한 번만 이기고 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겨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멀고 낯선 땅 애굽에 와서 자기의 아내 사례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러고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서글퍼지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끝장이 난 듯이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긴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아마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삶에 잠잠히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 비해서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요.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공사장에서 흙을 옮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부들이 붙어서 삽으로 퍼서 흙을 옮기면 하루 종일 걸릴 일도요. 포크레인으로 퍽퍽 찍어서 옮기면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쉽게 해결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문득문득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문제, 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질 아니하고 내 경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쉽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번 한 번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아직도 회복의 기회가 있고 너희 가정에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들이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빨리 너의 아내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아라. 아브라함 건드리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리라. 어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단번에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셔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있다면 한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요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한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두셨습니다. 아내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남자로서 무너진 그 자존심까지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보호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코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 가정 역시, 우리 인생 역시 벌써 끝장난 인생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기근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분명히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만난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을 자리까지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애굽 땅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셔서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두시고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실패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 실패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보호의 손길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끝장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